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9장을 본문으로 해서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12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신사 한 남자가, 그러니까 신사 한 남자죠. 멋진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한 남자, 신사인데 한 남자예요. 멋지게 생겼는데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친구들에 의해 업혀온 그 남자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은 이미 심장마비로 죽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죽어있는 그 남자를 보니까 이상하더랍니다. 죽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손을 펴고 죽는데 그 남자는 오른손을 펴고 왼손은 꼭 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켜진 손에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신의 그 마지막 손가락이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질 때 그의 손에서요 화투 2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2장을 보는 순간 의사는 놀라면서 이거 38 광땡이네 그랬답니다. 화투 게임에서 가장 강한 패죠. 이거 나올 확률은 190분의 1입니다. 포커로 치면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에 해당되는 그 최강의 패죠. 그러니까 사연은 이랬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그 남자가 그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화투를 쳤다는 겁니다. 새벽녘쯤 갖고 있는 돈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 이게 판돈은 막 잔뜩 쌓였겠죠. 화투 2장을 받아들고 살며시 이제 펼쳐보니까 38 광땡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화투 2장을 미처 펴지도 못한 채 그냥 38 하다가 그냥 아이고 그럼 속으로 쇼크 먹어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지금 웃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에게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투 2장을 들고 막 말 더듬다가 쇼크 먹어가지고 심장마비를 죽는 것이나 화투보다 뭐 좀 더 큰 무슨 땅 문서, 뭐 집 문서, 아니면 뭐 요즘 코인, 뭐 주식 갖고서 막 아둥바둥 대다가 죽는 것이나 다를 게 없죠. 그 한마디로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신사 양반이 화투 그 2장에 놀래가지고 초상집에서 초상을 치러버렸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여러분 사시면서 그 허무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인생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냥 나이만 먹고 늙고 병들고 외롭고 마음이 뻥뻥 뚫린 것 같고요. 모든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들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느낌. 그런 게 허무한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학생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더니 대머리가 되었답니다. 국립 끝에 이제 머리를 심기로 했고 비용 마련을 위해서 과감히 집을 뛰쳐나가 가출한 거죠.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가진 고생을 해가면서 2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마침내 이제 머리를 다 심고 누가 봐도 정상인의 머리와 다름없게 되니까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막 집에 달려왔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외쳤답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 영장 나왔다. 머리 깎고 군대 가야 돼. 이야, 이게 진짜 대머리의 허무죠. 이게 진짜 허무하지 않습니까? 머리 심었는데 머리 깎고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고 허무하고요. 여러분, 현대인의 치명적인 병이 이 허무병입니다. 이 현대 사상,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허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음에 큰 구멍 하나씩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그 소우주라고 하거든요. 작은 우주. 웬만한 것 갖고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창조주, 우리 크신 하나님. 하나님만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아모스서 9장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5개 환상 중에 마지막 5번째 환상인데 성전 기둥 무너지는 환상 그 내용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단이 있으니까 성전이겠죠. 그래서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물질적으로 번영과 풍요가 있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막 사치와 쾌락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형식만 남고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다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신앙인이고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모습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외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형식과 의식과 절차만 남아있는 거죠. 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헌금시간 뭐 그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가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형식적이고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 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전 파괴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예배가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배 말고도 다른 것 추구할 게 더 많은 거죠. 이제는 주일 성수라는 말도 추억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말고 파티나 여행 가는 거 하지 말라 하는 부모님 1세대의 가르침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 아니면 예배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 말고 다른 것들 많이 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뭐 먹방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여행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막 스포츠 광이 돼가지고 중요한 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있으면 예배를 빠집니다. 1년에 52주니까 뭐 몇 번 빠지면 뭐 어떠냐 그런 식이죠. 이와 같이 예배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구석으로 막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요. 공연하듯이 예배 드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가수들 공연하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예배는 집어치우라. 이 시간부로 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돈 없어서 무슨 재정 문제 아닙니다. 예배가 죽으니까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지금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성전 파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데 무슨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 사상이 그래서 실존주의인데 이 핵심이 허무입니다. 허무. 모든 게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걸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소설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 그림 설명드리면은 이 소설 주인공은 노인 산티아고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달고 이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건져보니까요, 오직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렸던 것입니다.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물고기는요, 뭐 하나님을 빼고 추구하는 사람들 목표겠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시켜버리고 헛된 목표를 추구하니까 도달하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떠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다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나라 안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란 게 그런 거죠. 믿을 신, 우러를 앙.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요, 일주일은 엉터리로 살다가 예배 보러 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남은 자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남은 자가 있는 어떤 가정 얘기, 삶의 얘기 한 가지 드립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렸답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하면 집안이 다 어렵죠.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집안이 망했으니 우울한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마치고 힘들게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와, 이 난국의 찬송을 부르다니 자기가 생각할 때 엄마가 되게 존경스러웠답니다. 집안이 어려운데 엄마는 찬송을 부르는구나. 내가 못 봤지만 나 없을 때 엄마는 틀림없이 기도도 하겠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아들에게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엄마의 찬송 소리에 하나님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평소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애였는데요. 하나님, 아빠 망한 거 도와주세요. 우리 집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혼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중학교 1학년이 이게 정말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은 거죠. 다 망해서 힘들었는데 아내는 찬송 부르고 있고 아들은 기도의 용장이 돼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들로 변화되어 있으니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 가정 다시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울 때 아이고 못 살겠다,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소리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이런 소리 하니까요, 자녀들이 같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문이나 꽝꽝 두드리면서 아이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가실 거 믿습니까? 아멘. 이게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40이 넘어서 이민을 온 어떤 40대 성도 얘기입니다. 이민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것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에 더 살 수 없어서 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한 45세쯤 되는 분인데 이민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불안하고 눈물 나고 자기가 영어도 잘 못하고 체력적으로도 45세쯤 되면은 한 번쯤 이제 꺾일 때 아닙니까? 외국 가면은 몸으로 뛰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과중한 노동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어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도 힘들고 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미국에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하나님 뺑 믿고 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민 와서 여호와 이레가 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앙망하는 남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첫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거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부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남은 자의 사명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노동들이 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노동은요 다 허무함인데요, 참 묘한 게 예배와 함께하는 노동은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하는 게 기쁜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이 봉사하고 하는 분들 보면서 아이고 저거 무슨 고생이야, 뭐 세상 말로 뭐 저거 웬 개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할 겁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하는 사람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남은 자에게 주는 복은요, 노동과 사역이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남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고 열매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파종했더니 추수하게 해주시고 씨 뿌렸더니 막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흘러 넘친다고 하니까 남은 자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집중해서 막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남은 자를 어두운 세상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신다는 겁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직장에 여러분 심고, 또 가정에 여러분들을 심고, 학교에 여러분들을 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심고, 땅끝까지 남은 자들을 심어서 무너진 것들 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누굽니까? 렘넌트, 남은 자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아이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 미국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모스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남은 자가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무력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저 그림은요, 이게 재벌이었던 카네기가 사무실에 평생 붙여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밑에 글씨가 나오죠?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반드시 밀물이 온다. 나는 그때 바다로 나가리라. 이 그림은 소망을 담고 있죠. 이 그림이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했습니다. 그렇지. 새 시대의 부흥의 시대, 영적 각성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소망을 불태우게 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밀물은 오게 되어 있죠. 우리 남은 자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요, 성령의 그러면 바람이 불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시대 꼼짝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바다로, 생명의 바다로 인도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머지않아 밀물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이 세상 위와 나의 길고 시주를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